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혹시 살아오시면서 빚 때문에 고민해 본 적, 고통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머리 빚는 빚 말고요. 빚, 지읒받침 빚 말씀입니다. 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지금도 사실은 그런 고통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에 거의 빚지지 않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 빚에 대한 압박이 참 심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학비 때문에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또 생활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에서 한 여학생을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3학년인데 빚이 2,300만 원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 많으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또 대학 졸업한다고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직장 잡기 전까지 공부하다 보면 또 빚지게 되고요. 직장 잡아도 결혼하려고 하면 또 빚지게 되고, 참 이상하게 이 빚이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인생들이 지금 저희 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좀 어서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빚 때문에 고통당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빚 얘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시죠? 그때 마음이 좀 떠오르십니까? 상환 날짜는 다가오고 또 이자 통지서는 날아오고 또 원금 상환 통지서까지 같이 날아오면 한숨 푹푹 나오고 하는 게 이 빚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이고 또 고통인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빨리 갚아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가고 싶은 게 빚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빚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에게도 갚아버리고 싶은 빚이 있다.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무겁게 나에게 부담이 되는 빚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부채의식, 채무의식이 있었습니다. 빚진 자의 의식이죠. 갚아야 할 것이 내게 있고 이것을 좀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그를 붙잡은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빚진 사람일까요? 무엇을 빚졌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빚을 졌길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빚졌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채무자 사도 바울이 채무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채권자라고 하죠. 우리에게 채무를 지어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헬라인이나 또 그 그리스어를 쓰지 않고 그리스 문화에서 벗어나 있던 야만인이나 또 모든 이들에게 내가 빚졌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게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진 빚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빚입니까? 복음의 빚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빚을 지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져다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불러주신 것이지요. 사실은 채권자는 예수님이셨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복음이라는 큰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라는 그 사명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주라고 복음이라는 엄청난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맡겨두셨고요, 이방인에게 가서 나누어주라고 맡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이자 통지서가 날아오는 빚은 아니었지만 또 항상 나누어줘야 한다는 그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복음의 청직이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맡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맡고 있는데 이 좋은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한, 전하지 않고 있는 한 나는 빚진 자이고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지고 있는 복음의 빚을 할 수 있는 한 빨리, 가능하면 많이 갚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신다면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의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시 어떤 의미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당시 어떤 삶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었겠습니까? 그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빚 갚아버리고 싶은 채무자의 마음보다 더 사도 바울은 이 빚을 빨리 청산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빨리 이 빚을 갚아버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빚질 때 느끼는 그 불편함, 그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빨리 복음의 빚을 갚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이라는 빚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절대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복음,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복음, 그에게 선물되어진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믿는 이들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치 않으시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크다고 보는 그 어떤 것도 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이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두신 능력이셨습니다. 세상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부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때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음이 우리에게 때때로는 부끄럽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 전해지던 그 당시에 복음 그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마에 비해서 복음은 부끄럽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 사는 로마 사람들에 비해서 복음을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사는 로마 사람들이 훨씬 더 커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의 이 지혜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비한다면 사실 복음이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정확하고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에 의해서 시작해서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까지 복음을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자랑하고 나눠주고 싶은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빚을 나누어 준다면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 빚을 좀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나누어줘야 되는 이 복음, 내가 확실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이 복음,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까? 복음은 정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끄럽다라는 감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누군가 나보다 더 높은 대상이나 이런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좀 작아지고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더 높은지,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더 높은지,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줄 수 있는 것이 더 큰지, 아니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더 큰지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더 커 보였을까요? 무엇이 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커 보였을까요? 아니, 무엇이 더 자랑스러웠을까요? 로마에 살던 로마 시민이자 교인이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자랑스러웠을까요? 어쩌면 그 당시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누리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니 로마보다도 복음은 더 큰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어떤 그 철학의 지혜보다도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비교는 좋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을 법한 그 비교를 해나가야 됩니다. 정말 복음과 세상 중에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 복음과 세상 중에 내 눈에 무엇이 더 커 보이는지, 복음과 세상 중에 무엇이 더 내게 더 자랑스러운지를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자랑스러운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복음과 이 세상, 복음의 그 뛰어남과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교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끔씩 우리의 어깨를 우쭐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과 세상, 예수와 돈, 명예, 사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이상하게도 둘을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다면 하나님만 보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것들이 보일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이 빚진 의식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기쁨임을 믿으시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였을까? 이전에 죄 많았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전에 욕심 많고 이전에 시기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진 빚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빚임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복음으로 사는 것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것임을 또 보게 됩니다. 제대로 살면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 조금 외면당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말씀 그대로 사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정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자꾸 복음 그 자체에 뭔가를 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말씀 그 자체로 그 있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복음이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걸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복음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능력이 바뀐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물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입에 쓴 약을 먹어야 될 때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을 타서 먹이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인생 속에 우리는 복음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없으니까 거기에 물 타듯이 복음을 희석하고 연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만 복음을 복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약화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이 마치 물탄 약처럼 약발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서 복음은 낮아지고 복음과 비교할 수도 없는 대상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에 탄 약을 약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하게 만들어버린 복음도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주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제한이 따르는 것이죠.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말아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자랑하기만 하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자체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죄의 악한 권세에 붙잡혀 사는 수치에서 건져내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수치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생자라는 이름, 목수의 아들이라는 불명예, 나사렛 사람이라는 무시, 갖은 수치를 다 감수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마치 연극에서 보시면 주인공들이 막 있는 그때에 저 뒤에서 시나리오에 보면 행인 3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한 푼 줍쇼 하는 그런 것처럼 삼류 인생 취급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런 취급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굴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안에, 복음 안에 담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된 것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럽게 만드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한 번도 사도 바울을 수치 속에 놔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게 될까요? 저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고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좀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 안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영광과 축복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수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축복 때문이라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아마 이런 모습으로 다 앉아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이시거나 모두가 다 장관이시거나 그래야 되죠. 정말 축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요. 이 자리에 다 다윗이나 또 에스더나 이런 분들만 가득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자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그 자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예수께로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시작, 기원 자체가 예수님이 축복받은 모습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은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혹시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 참 좋은 이야기지만 목사님 자식 키우다 보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혹시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참 많은 이들이 거기에 이렇게 참석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막 재롱을 부리면 엄마 아빠들이 뭐 정말 이렇게 막 뭐 플랜카드 들고 막 손은 들어주고요. 만약에 뭐 제 아들이라면 뭐 유겸이 최고 하고 막 손뼉 쳐주고 막 고함 쳐주고 막 하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가 어제 저걸 했거든요. 여러분 싸이의 말춤을 잠재웠던 작년 한 해 굉장히 히트쳤던 춤을 혹시 아십니까? 네, 미소 짓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손주들도 그 춤을 추시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빠빠빠라는 춤이었습니다. 여자 걸그룹이 이렇게 오토바이 헬멧 쓰고 참 요란하지 않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오기통 춤인가요? 이렇게 서로 일어났다 앉았다 했던 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걸 했었는데요. 금요일날 저녁에 저랑 같이 연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빠빠 춤을 추면서 저는 허리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공연하는 이제 재롱잔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뻤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가서 이렇게 제 아이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냐면요. 제가 눈물 난다고 하니까 졸던 분들이 다 저를 바라보시네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잘해서 감사와 기쁨이 아니고요. 제 아이가 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감사였습니다. 자칫 평생에 못 볼 수도 있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저만큼 자라가지고 그냥 저런 모습 그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렇게 커가지고 저기서 저렇게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아이가 들으면 실망하겠지만 저는 그냥 그 앞에서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다른 분들은 뒤에서 막 고함치고 있을 때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혼자 울었습니다. 웃기시나요? 제가 우는 게. 그런데 제가 문득 눈물을 흘리다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뭘 잘해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는 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마음 가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기쁜 것이죠. 뭔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뭔가 막 놀라운 일을 해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가끔씩 집에 오면 제 아내가 여보 오늘 유겸이가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양심을 걸고요. 100점 맞아서 기뻤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믿으시겠죠? 그렇지만 제 아이에게는 너무 아빠가 기쁘다,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아이가 여기 뒤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 정도는 뭐 기본이지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기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제 아이가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제 아이가 읽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점 맞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 아이가 읽고 쓰는 대로 살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씁니다. 또 받아쓰기를 합니다. 좋은 글들을 쓰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쓰는 글처럼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틀리고 안 틀리고는 상관없습니다. 저 글처럼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아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빵점 맞아와도요, 저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7살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무수한 빵점짜리 시험지를 맞아봤기 때문입니다. 저 정말 빵점 맞는 거 제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항상 시험지 받으면 이렇게 쫙쫙 한번 그시고 0 써있는 그 답안지가 제 눈에는 아직도 선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잊냐면요, 너무 많이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글도 읽을 줄 알고요, 또 다른 나라 언어도 조금씩 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무엇 때문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것보다 복음이 작다고 느껴지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잠언의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아굴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로 하나님은 채워주셨고 은사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업, 우리가 누려가고 있는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복음의 필요성을 더 느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갈급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면 됐습니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복음에 더 갈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사도는 죽음을 무릅쓰고도 로마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빚더미가 더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로마에 더 가고자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삶인지 들어와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름이 오진 않았지만 이제 곧 여름이 올 것입니다. 곧 여름이 오면은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냥 물 위에서 물놀이만 하다가 여러분 물안경을 끼고 바닷속이나 물 속으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 위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물 위에서 보지 못했던, 튜브만 타고 다녔을 때는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밑에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눈뜬 자들,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그러한 삶의 이유를 발견한 자들,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물안경 쓰고 새롭게 보는 것처럼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여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말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흥왕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